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라야라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이 아사랴와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 이 아사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남유다를 오랫동안 통치를 하였죠. 3절 말씀은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그의 삶은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이 중간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하에 아사랴가 수많은 업적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엘랏을 건설하고 영향력이 애굽까지 미칠 정도로 상당히 힘을 가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유다에서 가장 많은 업적이 있는 그런 왕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10년 정도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얼핏 보기에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잘 나가다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제 그런 결과이죠. 이 아사랴의 인생의 황금기는 과연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할 때가 이 아사랴의 인생 황금기일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그때는 이 정신이 없이 정말 바쁜 전쟁의 그런 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사실은 세상은 말하겠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가 인생의 황금기는 그가 이 나병에 걸린 이후에 격리되었을 때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가 오히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가 격리 시간을 원망만 하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보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격리되어서 홀로 있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빨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에 허우적거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거룩한 씨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는 그렇게 길지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복 선언에 이어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8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왕입니다. 그의 시대에 외적으로 이룬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번성한 아버지 여로보암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아버지의 강력한 그 왕권이 반작용으로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그 왕가의 부요함을 탐내는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부요함이 아들 스가랴에게 결코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롭게 만들죠. 세상의 힘과 부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스가랴가 왕위에 짧은 기간 동안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는 또 그나마 하나님께 악을 행한 왕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평가받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후 이후에 그 자손에서 4명 정도의 왕이 나옵니다. 4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4대를 넘어서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4대를 넘어서 그 이상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또 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죠. 예후의 자손이 왕이 되는 것이 스가랴에서 마친 것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에 있게 하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이죠.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4대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의 황금기는 어쩌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기회가 있을 때가 황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의 아사랴와 북이스라엘의 스가랴의 통치를 오늘 봅니다. 아사랴의 황금기는 전쟁터에서 승리하였을 때가 아니라 별궁에서 조용히 보냈던 그 10년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관심을 받지 않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 두지 않을 때에 인생의 황금기가 그때가 지나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또 오늘 스가랴가 왕위에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짧았어도 그 기간이 그가 바뀌고 북이스라엘이 바뀔 수 있는 황금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시기를 그나마 짧은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다스렸음에도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6개월만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을 텐데 또 다른 것도 열렸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 보면서 시간이 늘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시간을 인생 최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황금기로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그런 마음과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선하다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때가 황금기였다,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였다 말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시기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보기에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